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왜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터지게 싸우는 자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있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를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기보다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말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체험해 보지 않고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지성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한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그 지체의 악한 그 본성 속에 이 계명의 율법이 비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은 그러한 죄인의 그런 죄를 허물을 덮고 가리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사정 없이 그 죄인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죄, 심판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율법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천국의 길잡이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또 율법의 종이요, 율법의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마나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사실을 대변하는 말씀이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붙들라는 말씀인데, 이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도덕성이 성장하는 것이고,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양심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이 양심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 이런 자는 온전한 빛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주를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갖고 싶은 것을 인간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는 것처럼 인간은 욕심을 가진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이 가득한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어지지도 않지만은 또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늘의 신령한 것이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뱅크는 빛을 사모하지 않는 자, 빛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빛이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성이 높으면 어떨까요? 인격이 고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덕성이 낮으면은 그 인격은 천박한 겁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고양되어지면은 양심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도덕성이 낮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지성은 마비가 돼서 이런 자들은 온전한 빛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는 다르게 신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육체만 가진 짐승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신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인격을 가진 존재는 바로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머릿속에 이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 속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심오한 섭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율법이고 율법이 바로 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의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본능이 율법이고 바로 그 율법이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칸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착한 양심은 마음의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착한 양심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이죠. 또 벵겔은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착한 양심은 믿음을 담은 유리 그릇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유리 그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유리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믿음이 얼마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양심이 깨어지면 이 양심이 깨어지면 곧 그 믿음도 파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그 악의 근원,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이 인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이 인간 마음 안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죄와의 이 투쟁과 싸움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싸움은 잘해야
율법 아래서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싸우는 자라야 죄성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죄와 싸워보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못되먹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보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죄와 싸운다고 그래서 그 죄를 절대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와 피터지게 싸워보지만, 싸울 때 일시 효과가 있을 뿐이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어떤 강력한 세력 앞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어떤 부주의한 인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최소화하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보행도 하고 수양도 하고 또 경건 훈련도 하고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고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쫓아다녀보지만, 이런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율법신앙의 그 한계를 깨닫고, 율법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좁은 길이고,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지, 정말 성경을 알게 되면 오늘의 현실 기독교계를 바라보면 탄식하고 울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성읍에 창기와 세리가 가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기와 세리가, 성읍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랑과 육축이 가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기와 세리가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 말기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다 죄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져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보고 죽음을 체험해봐야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영적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를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도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꼴과 다른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제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또 뭐라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 돼지는 누굽니까? 그 시대로 말한다면 사두개인, 회개하지 않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얼마나 비참한 절망적인 죄인인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가 개, 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은, 거룩한 복음은 발로 밟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상하고 찢고 상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정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그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 옷만 찢을 뿐이고, 그 찢은 조각이 새 옷에 합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얘기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들은 세상 책이나 세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고 영혼의 생명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옷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자에게 그 복음은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아니,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그런 멍청구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것이, 그 새 옷을 찢은 것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개, 돼지, 그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그런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저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죄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덮어버려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위선적으로 가증스럽게 사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기독교의 구원은 소수지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특히 주의 종들이 깨닫고 정말 내가 양들을 살리는지 죽이는 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엄청난 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